오늘은 2023년 5월 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5번째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어제 영국에서는 작년에 돌아가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이어서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위를 잇는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자리에 과연 아들인 해리 왕자가 참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해리 왕자가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여왕의 장례식 때도 이 해리 왕자가 마지못해 참석을 했었는데요. 장례식 내내 다른 가족들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 해리 왕자는 지금 미국 영화배우와 결혼해서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더 이상 왕실과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대관식에 이 해리 왕자가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아내는 아예 미국에 남겨놓고 자기만 마지못해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대관식 내내 참석만 할 뿐 나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참석했음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왕실이든 완전히 기울어진 집안이든 이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걸까요? 생판 모르는 남들보다도 이 가족이랑 화해하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이 화해하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가정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억지로 가족들이랑 화해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굳이 진짜 가족과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먼 이국 땅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보다는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편하고 또 힘든 마음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 평화와 화해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
우리 함께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또 주님을 떠나 멀리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로 이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 한 주간 잘못했던 모든 허물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사 힘주시고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교회를 주셨고 함께 믿음과 소망을 키우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시험이 닥쳐오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비즈니스들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쳐나는 가정,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또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도저히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밤새 씨름하며 고통받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열심히 섬기시다가 어머님을 잃고 지금 한국에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계실 우리 한희일 권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과 구원의 능력과 위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해와 평화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한 분께 온전히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봉독하는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따로 이 화면에 성경 말씀을 올리진 않습니다. 오늘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부터 4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가령 어떤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했는데 성경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릴 때가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올 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장군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셉이 나중에 이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 총리 대신이 이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예전에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이 보디발 장군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과연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뭔가 합당한 복수를 했으면 복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요셉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던 이 보디발 가문에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같아서는 이제 그냥 딱 한 줄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다라든지 보디발의 아내를 옥에 가뒀다라든지 이렇게 딱 기록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성경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들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길게 끌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이야기들은요, 정말 너무 길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형제들하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의 이 피날레 부분인데요. 오늘 실제로도 이 44장부터 45장까지 넘겨서 읽을 정도로 말씀 봉독 자체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읽었지만,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이 다시 만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길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 왕의 꿈은 이 풍년과 기근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오랜 기근을 미리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은요, 이 기근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이 4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온 지변이 기근이 퍼짐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또 애굽 밖에 있던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을 찾아왔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42장, 이 다음 장부터는 이 기근이요,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고,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45장까지, 이 42, 43, 44, 45장을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양식 다 떨어지니까 다시 와서 또 양식 구하러 오고, 그냥 이제 한 줄로 양식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 함께 기뻐하며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다 이집트로 옮겨왔더라. 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를 성경은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어릴 때 이 부분이 이제 재미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너무 이렇게 길고 좀 지루하게 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궁금한 다른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지나가더니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은 아주 하나라도 놓칠세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고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댔던 이 형제들을, 정말 이 원수를 어디서 만난다고 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자신이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서 흔들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 형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이 이 이야기 속에 계속 나타나고요. 또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이 형들 입장에서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집트에 왔기 때문에 살아 돌아가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린 상황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형들의 눈치 싸움, 이 요셉과의 기싸움이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한 게 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이야기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집트를 비롯해서 전 지역, 이 가나안 지역까지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 있었던 이 땅까지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난을 겪게 되죠. 자,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이집트로 그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자, 아들 몇 명을 보내죠? 10명을 보냅니다. 요셉을 빼면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게 되죠.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었죠. 자, 여기서부터 요셉과 형들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먼저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 즉 스파이로 몰아세우면서 먹을 걸 구하러 온 이들의 마음을 압박하게 되죠. 그러자 이 형들이 급한 마음에 주저리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명은 다 같은 형제들이고 아버지가 여전히 생존해 계시며 막내 아들, 즉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동생이 되는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꺼내게 되죠. 자, 그러자 요셉은 갑자기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막내 아우라고 하는 그 베냐민을 이 자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다 못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그리고선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이 마음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은 다시 형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 중에서 한 명, 시므온을 묶어서 붙잡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주면서 풀어주게 되죠. 자, 10명이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9명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들의 곡식 속에 그들이 곡식을 사면서 지불했던 돈을 그대로 그 곡식 자루 속에 몰래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 곁으로 9명의 아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들은 이 상황을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마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다른 형들, 특히 이제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를 계속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르우벤 입장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다 죽여도 좋으니 어떻게든 베냐민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베냐민을 잃고 자기의 손자 둘을 또 죽인다고 해서 어떻게 이 야곱의 마음이 또 풀리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끝까지 이 베냐민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죠? 시간이 지나자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곡식이 또다시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에 이번에는 또 다른 형제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러다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유다의 이 약속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유다의 약속을 듣고 베냐민을 포함해서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번엔 몇 명이죠? 또다시 10명입니다. 시므온이 빠지고 이번엔 베냐민이 포함됐죠. 자, 이 상황에서는요,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다 이 이집트로 이제 보내지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이제 만난 이 요셉이요, 이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당연히 그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이제는 풀려나서 이 연회에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연회가 끝난 후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요셉은 또다시 이 형제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이 곡식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줬던 곡식 자루를 딱 여니까 이번에 또다시 그 안에서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뭉치보다 더 심각했었던 건 이 자루 안에서 요셉이 평소에 사용하는 귀한 은잔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필이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죠. 당연히 요셉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 형제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형제도 아니고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시는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왔으니 베냐민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이 발견된 너희의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은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자, 지금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진짜 큰일이 난 거죠. 자,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혹시 요셉의 의도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한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동생인 이 베냐민도 다른 형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버지 곁에 두는 것은 여전히 요셉 입장에서 불안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다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죠. 그 아이는 이제 베냐민을 뜻하죠.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으니 혹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의 히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베냐민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동물에게 찢겨 죽고 이제는 이 베냐민 하나 남았으니 이 아이가 되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정녕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형은 요셉을 의미하죠. 그 요셉이 지금 눈앞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유다는 계속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 얘기로 이 눈앞에 총리 대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유다는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말이 요셉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에 대한 원한이 유다의 이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았다라는 거죠. 유다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었죠.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주의 종은 유다 자신을 뜻하죠. 자신을,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그 아이 베냐민은 이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한마디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모든 벌을 다 받고 기꺼이 요셉의 종으로 남아있을 테니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는 간청이죠. 자, 요셉은 유다의 이 말을 듣고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5장으로 넘어가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결국 자신이 그들의 형제인 요셉이라는 것을 이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 앞에서 펑펑 울게 되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 가족이 다시 온전히 화해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요, 아까 그 유다의 발언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줄곧 베냐민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동안 독차지했던 자신을 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까지 팔았으니 이 남아있는 어린 베냐민도 곧 이 형들의 미움을 살 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냐민만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붙잡혀서 스스로 죽이든 살리든 종이 되겠다고 하니 요셉이 이 말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거죠. 자신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들과의 그 형제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때 동생을 노예로 파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유다가 어떻게 베냐민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미워했고 베냐민은 더 좋아해서였을까요? 예, 유다가 이런 말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한 장 건너뛴 39장부터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비어있는 38장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정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19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이 38장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꼭 그제서야 변하죠. 유다는요, 자신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야곱이 그 잃어버린 요셉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해했을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군대에서 제 친구 하나가 군목으로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대에 신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군목이니까 그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장례식 자체가 처음인데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이니 이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질 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이 장례식 내내 아들의 영정사전만 붙들고 울고 있으니 뭐 이 장례식이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할머니 하나가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뭐라고 속삭이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눈물을 그치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눈물을 그쳤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슬프시죠? 저도 제 아들을 먼저 보내봐서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안답니다. 다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과 똑같이 아들을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가 이 닫혀진 마음을 두드리고 열더라는 거예요.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의 그 공감이 이 슬픔을 위로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슬픔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아버지 곁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형제들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유다의 모습을 본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유다로 인해서 형제들과 화해를 택한 요셉은요,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이집트로 먼저 보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릴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줄 알았었는데 이제서야
자신이 미움받고 이곳 이집트로 먼저 보내진 이유가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거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왔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이곳에 보내셨나 싶었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우리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나만큼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더 아끼고 보살피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이곳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억울함과 울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에서 당당히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또 위로하고 희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의 진리의 구주로 모시려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이 예물을 바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의 진리를 위해 사용되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저희들 늘 부족함 없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며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 워커들, 또 헬퍼들에게도 은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늘 한결같이 섬겨주시고 또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성경 공부와 저녁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이제 성경 공부로 모이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이번 달 5월 임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은혜롭게 나누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5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보 보시면은 앞으로의 이 향후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행사들은요, 가만히 시간만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야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 이뤄나가시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화해와 평화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돌보고 아껴주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